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 내용들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셔야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함께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고요. 또 언약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언약판을 만드시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그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바로 금고리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온 그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금 깨트린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결혼하자마자 지금 바람을 핀 것과 같아요. 우리는 종종 잉크도 마르기 전에 라는 말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대를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10번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홍해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은 수시때때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언약이 깨질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지금 분노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착각인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동명이인 아시죠? 동명이인. 제 이름이 유주봉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고 동명이인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주봉이 저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내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며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주도권의 문제예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신이 났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너무 따분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뛰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이곳 말고 두 곳에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모두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음행이 반드시 육적인 음행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음행이 수많은 육적인 음행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돈입니까? 자상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행복한 가정, 성공한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만약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다면 금송아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금송아지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나의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나는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우상 숭배라는 배교가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나타나는 피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성,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이스라엘 자손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회사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겁니다. 다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좋은 배우자, 세상에서의 성공, 돈, 건강 등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삶의 회의가 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마 손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내 중심성의 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자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그런 자녀들은 왠지 다른 자녀처럼 그만큼 잘 나가는 자녀만큼 사랑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니까 키우는 거지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또 나의 기준에 맞으면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또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라면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가문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을 포함하여서 많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케네디의 아버지는 그런 자녀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네디 형제들 중에 유독 지적 장애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 자녀의 존재를 꼭꼭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녀의 지적,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걸린 그런 수술을 하다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자녀라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 중심성과 여기서 말하는 그 부패했다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겠죠. 왜 자기 중심성을 보이겠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그 결과입니다.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성,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 타락의 문제를 떠나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 일명 마약 거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이 펜타닐 마약 중독으로 2021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8세에서 49세 젊은 층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신종 마약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은 이들의 모습과 정상인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켄싱턴 거리에 이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 죽은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생물학적인 생명 역시 곧 죽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환각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고 또 눈에 보이고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다 잠시 제 정신이 돌아오면 또다시 참지 못하고 마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각을 잊지 못해서, 고통을 참지 못해서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중독된 육체는 마약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진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이 마약의 굴레에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 스스로는 결코 그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개입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들을 마약으로부터 격리시켜 줘야 합니다. 마약의 기운이 빠지고 오랜 치유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왜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에 빠지게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헛된 종교에 빠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저와 같은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켄싱턴 거리에 있는 마약 중독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된 겁니다. 우리가 죽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환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종교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 우리는 완전히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100% 타락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현재 우리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기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결국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패된 모습,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배역했던 수많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의 증거, 영적 죽음의 증거는 극단적인 나의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기의 병,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병식이 있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기를 거부하고 약 먹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 나는 100% 무능력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간절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병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불평, 불만, 불순종을 하면서도 자기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본질적인 치유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켄싱턴 거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켄싱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잘 산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 중심성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켄싱턴 거리의 사람들처럼 나 스스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가장 큰 증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구약 백성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난 정상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육신에 속한 상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 중심성을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그 육신에 속했던 그 욕심들, 이기적인 모습들, 나 중심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어리잖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거듭났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아이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든지 아니면 생명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 중심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성은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섬기고 시성을 드리고 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 없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선행까지도 내 만족, 내 기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행 행해요. 그런데 그게 내 중심성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에서.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잠깐은 줄 수 있지만 타락한 나를, 근본적인 그 타락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너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의 거룩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거듭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복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대표적인 금송아지입니다. 나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믿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답을 빨리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세상의 귀신인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지 나의 유익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그러면 그 남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니까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신은 나에게 복을 주니까 그 신도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신이 다 필요한 거죠. 문제는 그런 나 중심적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복신앙을 통해서 다른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바로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바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이적을 물어보려고, 그 땅을 정탐하려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심중에 히스기야의 그 심중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에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곧 멸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신의 몸에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의뢰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내탕고, 자신의 금은 보화,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를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40일 동안 영적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겨우 40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높으면,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이 높으면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조심하라고 주시는, 너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건강검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작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암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 암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면 조심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암처럼 죽을 병이라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만 네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사람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간들이 되지만 우리 택자에게만큼은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켄싱턴 거리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다가 이런 자막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의 환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맞바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환각,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이생의 삶을 맞바꾼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글귀를 보고 우리는 순간의 환각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맞바꾼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순간의 환각 때문에, 순간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맞바꾼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내 죄, 내 중심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섬김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듭나지 않았다면,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 만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영원한 영생의 언약 아래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